그 느헤미야 또 에스라, 에스더 이 세 성경책은 그건 연대로 봐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권의 책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나중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그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생존자들 뭐 포로 생활하면 많은 사람 죽었지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자와 후손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느낀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그대로 됐거든요. 예언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회개하는 심정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이제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에레미야, 느헤미야 나타났는데 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이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오늘 또 벌써 느헤미야에 에스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권으로 보는 사람이고 또 이 따로따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 느헤미야 보면 에스라가 항상 나와 있고 에스라서에도 느헤미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일종의 제사장으로 종교 지도자였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공동체에서 하여간 각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요직입니다. 왕이 먹는 술을 관리하니까 옛날엔 거의 독을 타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권 가진 사람들은 최측근을 술 맡은 관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왕의 최측근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고향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벽들도 다 무너졌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총리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성전 수축을 하는 아주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요직이기 때문에 서로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하고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성전이 다 무너졌다고 이걸 수축하는데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냐면은 유다 백성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인데 뭐냐면은 이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이름값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때문에 신앙의 핵심은 성전이거든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책을 보면은 성경책은 1장과 7장과 1장이 7장 또 8장이 13장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8장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딱 날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성전 그 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이 7장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걸 못 읽었습니다.
근데 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건 성벽 재건 그 이후에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하는 그런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앞에서 1장에서 7장까지 오면은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나오면 이제 앞에 여러분들 읽어봤었겠지만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대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에 보면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리적, 정신적 압박, 뇌물 거래, 음모, 술수, 하여간 한 절반밖에 지금 얘기 못해. 하여간 방법은 다 동원해서 성전 재건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사실 그게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 이 하여간 어둠의 세력은 하여간 하나님이라는 말도 시작하고 교회도 싫어하고 하여간 교회를 깨는 그런 것이 이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제가 이제 보는 이 세상에 지금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떠냐면 그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와 있지만은 이런 사상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물들어가 가지고 이 하나님이 공격받고 교회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박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영적인 재건을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할 때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은 하여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성벽 공사를 마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옆에 무기, 그러니까 항상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성벽해놓고 집에 가면 다음날 오면 다 또 무너뜨려 버렸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벽 옆에서 자는 거예요. 밥도 먹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또 무기를 두고 무기를 옆에다 두고. 이게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무기를 두고. 그러니까 언제 적의 공격에 방어할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 요즘도 계속 전쟁하잖아요. 지금 후티하고 전쟁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가보면은 그게 아주 다반사입니다. 군인들이 전부 길에 가면서도 총을 차고 다 실탄 장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밥 먹을 때도 옆에 총 놓고 있고요. 항상 있어요. 그게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정신을 차지해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얄짱 없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또 100% 인간적인 책임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기도했으니까 끝났네. 그게 아니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의 시작은 뭐냐면은 2부의 시작은 제일 먼저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오면은 이제 다시 느헤미야가 다 설명 포로기 들어와서 신앙을 갱신하는데 보면은 말씀대로 지켜라.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동안에 그 사람 성경을 못 읽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을 지켜라. 성전세를 내라. 그다음에 제단에 나무에 나무를 바쳐라. 그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잘 대접하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 마치고 12년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안 됐습니다. 이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먼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율법책을 읽는 장면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었다. 사람들이 그 율법책 듣기를 좋아하니까 또 읽어달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말씀을 안 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근데 율법책 읽어보니까 초막절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초막절.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한 거, 그다음 칠칠절은 요즘 우리나라 절교로 하면 맥주 감사를 말하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추수 때에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냐? 그 절기 때 보면 대제사장이 항상 매일 새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거 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40년에서 그 텐트를 제대로 천막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요즘은 천막이 나왔지만 그들은 심슨 가죽으로 했지만 그게 다 없으니까는 천막을 쳐도 다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지붕해가지고 얼깃설계해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건 왜 지켰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로 그런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초막절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도 체리에 왔을 때 거기도 다 유대인들의 학교거든요. 항상 학생들이 초막절 되면 3박 4일인가요? 그 학생들 전체가 다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경험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초막절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지킬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꼭 그렇게 지켜야 되는가? 이제 항상 요즘 보면 세상에 보면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요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고 죄 문제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는 죄라는 말이 없어졌대요. 그게 죄라는 걸 지금은 세상하면 심리학에 들어와가지고 아픈 마음, 슬퍼하는 마음 이제 이런 걸 바꿔버렸대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심리학적으로 우울한 마음, 뉘우치는 마음, 이런 식으로 해서 죄라는 말을 안 쓰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 지금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그거 뭐냐면 포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주니까 생각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이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잡으면서 이제 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 세상이 좀 옛날 거 같지 않아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요?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부흥에 있었다. 요즘 시대 부흥에 뭐 합니까? 지난번에 또 어떤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 만나니까 모여서 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얘기하니까 거기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이게 오늘 성경을 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습니까?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들이 또 성경을 좀 더 읽고 보니까 초막절이 있네. 초막절은 그 뭡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들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계에서 이스라엘 뭐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보면 그 성지순례는 가보면은 어떨 때는 전쟁하는데도 가요. 그 참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하는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가. 그러면서도 실제 가보면은 저도 이제 그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전쟁 한쪽에서 해. 그러니까 언제 날라올지 모르지. 근데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그 한번 그 사람들한테 좀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총을 들고면서 하나님께 100% 기도하지만은 또 총을 들고 자기를 지키는. 이게 하나님이 할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노력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시고 아버지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힘겨운 순종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참 좋은 말씀이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도와주셨네. 그걸로 끝나면은 50%밖에 하나님 말씀을 못 읽는다.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 그들이 성전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100% 하나님 의존하고 옆에 무기를 놓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힘든 거예요. 그게 하는 게.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언젠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그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세상 친구도 있고 장로님도 그런데 항상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분들 만날 텐데 그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 돌아가셨고 안 보이니까 이제 당신하고 빠이빠이야. 안면 몰수. 세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꼭 만납니다. 그분들 만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말 순종하는 건 참 힘들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한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